반갑습니다. 2월 2일 화요일 요양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맑은 공기와 또 햇살과 그리고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머물 수 있는 처소와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허락하신 하나님의 호의로 베풀어 주신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면서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성도의 즐거운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하루 해가 지는 그때에도 여전히 의식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또한 기록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궁금해하지만 또 정확히 답을 모르는 부분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인데요. 이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또는 지으신 이 빛은 넷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해와 달로 인한 빛과는 전혀 다른 빛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근원되는 빛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이 근원되는 빛, 그러니까 어떤 태양으로 말미암은 그런 라이트가 아니라,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이죠. 계몽의 빛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깨닫게 하는 빛이죠. 진리입니다. 이 빛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바로 그 빛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다음 1장 4절에 그 안에, 그 로고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포스라는 헬라어를 쓰죠. 빛이라. 바로 그 빛입니다. 결국 창세기 1장에 처음 나오는 그 빛은 로고스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한처음에 본래부터 계셨던 그 로고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시공간 속에 들어오심을 표현한 말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고스 하나님이 인간 역사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이 빛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요한복음 수요 예배 때 강의 때 좀 더 하도록 하고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빛은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1장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빛을 비춘다. 랜턴 빛을 비추는 그런 거 아니죠. 형광등 빛을 비추는 거 아니죠. 이게 바로 계시의 빛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이 빛을 비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면 비로소 어둠인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란 것은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을 때 어둠인 것을 아는 거예요. 단순히 비유하자면 저 심해 1000m 바다 깊이에 있는 생물들이 있어요. 심해 어종들이 있죠. 거기는 정말 그 코앞에 손을 대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심해 어종들은 시각이 없어요. 다 퇴화돼서. 우리도 그런 세계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살았다면 어둠이란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그냥 원래 세상이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빛이 하나 탁 켜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로소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이 빛이신 주님께서, 예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임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거듭난 성도를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한 자입니다. 나는 내가 아직 죄인이라고 안 생각되어져, 안 믿어져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 안에 빛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집에 지하실이 있었는데, 이 연탄을 쌓아두는 지하실에 이 전구가 있죠. 근데 전구를 안 켜고 이제 컴컴한 데 들어가면 캄캄해요. 그러다가 이제 해가 뜨면은 지하실에 약간 나와 있는 창문 틈으로 빛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먼지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캄캄할 때는 깨끗해 보였어요. 근데 빛이 들어오니까 온갖 그 뿌연 먼지들이 갑자기 이 숨쉬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지 않습니까? 빛을 비춤받지 못했을 때, 흑암 가운데 있을 때는요, 죄가 심상하게 느껴지고 늘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런데 빛을 비춤받는 자는 깨닫습니다. 와, 정말 나는 더럽고 추악한 놈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께서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이 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가 빛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이고 너희는 그 예수의 빛을 반사하여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는, 밝게 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빛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그 흉악한 어둠이 있음을 깨닫고 그 어둠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가는 자이죠. 그래서 그 어둠을 해결받은 자들입니다. 왜? 예수 안에 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생명의 능력이 사망 권세를 깨트림을 경험한 성도는 이제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됐고 그 안에 영원한 빛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의 사명은 이 빛을, 내가 받은 이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해서 밤에 지구를 환하게 비춰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의미로 너희들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 빛, 포스를 발하는 발광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이게 이제 영어로 radiation이라고 하죠. 반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빛을 내가 반사할까? 착한 행실을 보고 내 주위 사람들이 선행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그 빛을 비춤받고 그 빛의 근원 되신 아버지를 향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빛을 반사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반사하는 행위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성품과 삶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빛은 감춰질 수 없습니다. 15절에서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그리고 14절에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믿고 예수의 빛을 받아 반사해서 드러나는 내 안에 이 빛은 감춰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감출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의 빛을 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교회를 의미하는 말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교회는 그 시대에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교회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이 말씀이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작금에 이르러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는 이때에 일부 몰지각한 교회 또는 교회 관련 단체들이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까딱없다라는 망발이죠. 망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성경적이 아닌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호도하면서 집단 감염 사태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속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 참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의 선한 행실로 반사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들이 반대로 그리스도의 빛을 왜곡시키고 가로막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게 하는
이런 작금의 이 난감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답답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이며 빛을 반사하는 통로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로 부름받은 성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거짓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아버리고 예수의 이름에 욕을 먹게 한다면,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탄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의 옛자를 꺼내고 교회의 교자를 꺼내는 것조차 두렵게 느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유양의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선한 행실로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함으로 작금의 이래로 손가락질 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조금이라도 회복시키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참으로 교회가 난감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절이나 성당이 아니라 왜 유독 개신교 관련 교회들이나 단체들만 이렇게 감염의 온상으로 드러나고 보도되고 손가락질 받는지 이제는 답답함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주여, 이럴 때일수록 깨어있는 성도들이 연합하여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선한 행실로 드러내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유양의 백성들이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뿐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 일터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행 심사를 겸손하게 하며 빛 대신 그리스도를 조심스럽게 드러내며 또 세상과 맞서거나 세상을 비난하거나 세상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 돌을 맞으며 십자가를 지며 겸손함으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시대 한국교회와 이 유양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